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나 5번째 시간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생을 알파벳으로 비교할 때 B to 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B to D, B에서 D까지라고 하는 의미죠. B는 birth, 태어났다라는 뜻이고요. D는 death,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태어나고 죽는, 그 태어남부터 죽음의 시간까지가 인생이죠. 그리고 그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것입니다. C는 뭐냐?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고 죽는 B와 D 사이에서 C, choice,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 C, D를 다 이야기했다면 그 앞에 중요한 A라는 알파벳이 남죠. A는 무엇으로 생각하면 좋을까? 저는 at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한 예로 어떤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할 때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요즘 나오는 자기계발서, 성공학신서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에서 이제 재밌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애티튜드, 태도라는 단어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 노력하면 되냐? 하드워크, 노력하면 되냐? 아니다. 운이 따라줘야 된다. 럭키, 운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오늘날에는 지식이 중요하다. 날리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확고한 어떤 확신, 신념이 있어야 된다. 트러스트,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만약에 알파벳을 숫자로 환원해서 A가 1, B가 2, C가 3, D가 4, 그 다음에 X, Y, Z, X가 24, Y가 25, Z가 26 이렇게 만약에 숫자를 매겨서 그 단어들의 알파벳을 합으로 매겨서 이 우리가 성공의 어떤 요소로 여기는 것들의 어떤 그 값어치, 그것들을 이렇게 숫자화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하드워크라는 단어를 이제 합하면 9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단어의 철자들을 숫자에 대입해서 합하면 92. 노력하면 92%. 럭, 행운은 4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지식이 있으면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는 96%. 그리고 trust, 확신이, 신념이 있으면 된다. 98%. 네, attitude, 태도라는 것인데 이 attitude라는 단어가 A, 1, T, 20, 1, 20, 29, 20, 21, 4, 5 합하면 100, 딱 100이 나와요. 그래서 attitude가 100%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attitude,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태도가 모든 것이다.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오늘 영어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ttitude is altitude 라는 표현이 있어요. attitude라는 말이 태도인데 거기에 알파벳 단어 L자를 A 뒤에 붙여서 altitude가 되면 이 말은 성취라는 뜻이 돼요. 원래 의미는 고도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attitude가 곧 성취다. 태도가 곧 성취요, 성공이요, 높은 고도에 다다르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attitude. 우리가 B와 D 사이, 태어나고 죽고 그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초이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A, attitude.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사람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 IQ로 평가하거나 그가 가진 재산으로, 학벌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재산이 많고 적음 그런 게 아닙니다. 태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공심사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하느냐? 물론 이제 성취한 결과물로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태도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좋은 동기가 있는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 이념에 마음을 동의하는지 아닌지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는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어떤 태도로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회사에서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좋은 태도, 그 태도가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책 태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태도라는 책 안에서 생각의 합이 태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의 합, 생각의 총합, 그게 태도다. 우리가 변화된 나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이제 5번째 태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변화된 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생각과 말, 그리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과 말이 달라지죠.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이,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것인데, 생각을 통해 그 인생의 언어가, 생각을 통해 그 인생의 삶의 행태, 습관이, 생각을 통해 그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건 가치관인데, 가치관은 우리들이 지향하는 마음 자세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를 향하여 몸을 두고 있느냐, 이게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일, 어떤 대상에 대하여 대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근데 이것 역시도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총합이 태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모여졌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이웃에 대하여 맞이하는 그 사람의 자세, 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미국 사람 볼 때, 동남아 사람 볼 때 좀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고 동남아 사람한테는 조금 이렇게 어깨를 펴는 것 같고 이런 것이죠. 왜 그런 다른 자세,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그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미국은 왠지 서양 사람들은 왠지 좀 더 잘난 것 같고 더 멋진 것 같고 더 높은 것 같고 동남아 사람들은 우스운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의 결정체가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죠. 그냥 그 일이 그냥 돈벌이에 불과하고 하기 싫고 정말 외면하고 싶은 것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일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한 적들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공존해요. 막 이렇게 싸웁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그 일이 그냥 대충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어떤 일이 나한테 더 많이 부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지만 내가 제품의 어떤 커다란 제품의 한 부분을 만드는 일에 불과하지만 이것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열심히 내가 성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기도 해요.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일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일이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이것이 그냥 돈벌이냐 이것이 사회적인 유익을 이루어가는 나의 애씀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일을 받아들이는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변화된 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변화된 태도가 우리가 필요한데 그 변화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생각이 먼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과 느낌을 달리함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다르게 하면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이렇게 분석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주어지는데 그것에 순간적인 생각에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두려운 느낌이 들면 몸을 이렇게 피하겠죠. 조심스럽게. 이 대상이 좋게 여겨지면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죠. 우리의 태도죠. 우리 아이가 잠자리를 무서워해요. 저는 잠자리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전 요즘에 이제 이렇게 교회 앞마당에 잠자리가 날아다니거든요. 가을이 돼서. 이제 잠자리 보면 참 좋아요. 잠자리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와 하고 잡으려고 손을 내밀겠죠. 저희 아이는 잠자리가 눈이 되게 무섭대요. 외계인 같대요. 그러면서 잠자리 보면 오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 그 느낌이고 그 생각이에요. 어떤 느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것에 따라서 태도, 자세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나 느낌이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오는 생각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우리 속에서 주장하시고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가시고 새로운 마음들로 채워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고 자세가 다를 수 있죠.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 이 태도라는 말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이게 태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자세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세를 바로 세워가는 그와 같은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태도가 있는데 신앙에도 태도가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태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멋멋이라면이라고 하는 신앙 태도입니다. 멋멋이라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멋멋일지라도라고 하는 신앙 태도예요. 멋멋이라면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멋멋이라면이라는 신앙 태도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풍성하게 채워진다면, 행복하다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멋멋이라면 하고 할 수 있는 마음 태도가 있어요. 신앙 태도죠. 반면에 이런 태도도 있습니다. 멋멋일지라도라고 하는 신앙 태도죠.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더라도, 내 대적, 내 원수가 번성하는 일을 보더라도, 내가 겟세마네의 그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나의 골고다에서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멋멋이라면이라고 하는 신앙 태도와 멋멋일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 태도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다니엘서 3장 18절에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극렬한 풀무불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거죠. 멋멋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죠. 들장미 소녀 캔디의 노래말이 이렇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거죠. 외로워도 슬퍼도 그럼에도 나는 울지 않아. 참고 또 참아내겠다 라고 자기 앞에 놓여진
외로움과 슬픔의 상황들에 대하여 마주 대하는 자세, 그 자세가 그 만화지만 그 만화 속에 있는 캔디에게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캔디를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캔디를 동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 이름은 캔디 하는 것처럼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 가운데 주어진 상황을 멋멋일지라도 뛰어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잠깐 언급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기에, 성취되었기에, 허락되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믿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인정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다 얻었대? 대단하네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게 아브라함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멋멋이라면 이라는 신앙의 자리에서 멋멋일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서는 그와 같은 이 신앙의 자세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5장을 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편지에, 서두에 칭찬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아, 너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 대단하잖아요. 이게 다 있어, 내가 그거 알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교회죠. 멋진 교회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거기에서 오랫동안 전하면서 잘 훈련시킨 교회가 아니에요. 딱 3주, 한 달도 아닌 3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3주간의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인정 속에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칭찬을 받아요. 특별히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환난 가운데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 제일 큰 성은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가 크기로는 크지만 데살로니가가 수도 역할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에 의해서 빌립보가 먼저 함락이 되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는 약삭 빠른 사람들이라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버텼다가는 괜히 어려움만 겪고 성도 많이 훼손될 테니까 차라리 빨리 항복하자. 그래서 백기투항해가지고 피 흘림이 없이 그냥 로마에 그냥 도시를 넘겨줘 버리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의 기본 틀은 이 두 가지 신앙 체계 위에 있습니다. 첫째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신은 술과 황홀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디오니소스가 이제 로마식으로 로마 신화로 이야기하면 바카스를 이야기하는데 먹고 마시는 거, 흥청망청 노는 거 이런 것에 이제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인데 이게 상징하는 것은 힘과 번영을 상징해요. 디오니소스는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가치관은 힘과 번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은 카리우스라는 것인데, 카리우스는 원래 신이 아니라 사람인데 이 데살로니가의 장군인데 카리우스가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장군들이, 카리우스의 동생들이 카리우스를 신격화합니다. 신화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화화해서 그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게 아니다. 그는 다시 부활해서 올 것이다. 그가 데살로니가를 다시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신앙 체계가 있는 거예요. 힘과 번영, 그리고 힘과 번영을 이룰 신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귀족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신앙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힘과 번영 중심의 신앙 체계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가치관이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갈등 속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을 잡겠다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을 잡겠다고 야손이라는,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이라는 집에 막 침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야손을 끌어내서 옥에 가두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가운데도 보면 예를 들면 3장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박해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을 거야. 환난이 너희 앞에 상황으로 주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걸 안다라는 얘기 뭐예요? 환난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참 귀하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요. 그런데 이 칭찬을 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한 이야기라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강림하심입니다.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장, 2장, 3장, 그리고 5장에 와서 5장 2절에 보면 그날이 이제 말하자면 도적같이 임한다. 우리가 알고 있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23절을 먼저 가보시면 2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럽니다. 강림하신다.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서신은 예수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강림하실 것이다. 그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는 이와 같아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 랍비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어느 유대교 회당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파트에 직원을 채용하느냐, 메시아가 오는지 잘 망을 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일은 뭐냐면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고 하니까 동쪽 하늘을 바라보다가 구름 위에 누가 타고 오는 게 보이면 빠바바바밤 하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모여서 주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일을 할 사람을 뽑았대요. 뭐 진짜 뽑았겠습니까? 예예요. 예. 뽑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이 일에 지원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멋쩍은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이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늘 보고 있는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다. 두 번째는 은퇴할 때까지 직장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은퇴할 때까지 직장을 잃을 염려가 없다. 뭐예요?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 랍비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신앙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 다시 안 오셔. 모르지만 나 때는 안 오셔.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오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날 이 모든 세상은, 우주는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주적 파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우주적 종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우주적 종말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그 우주적 종말은 몰라도 개인적인 종말, 나의 종말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날이 내일인지 오늘인지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자세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너 깨어 있어야 돼.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돼. 이 얘기가 너 잠자면 큰일 나. 위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서 동쪽 하늘을 보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하루를 보람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뭐 어떤 위협이 아니라 오늘을,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마음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태도를 보고 합당한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내 이름은 캔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식표,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신앙의 인식표,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 기도, 감사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거든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쁨이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원하는 게 주어집니까? 항상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조건을 외부에 두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조건을 내 안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 위험, 적신, 칼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내 앞에 실패가 있거나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 앞에 어떤 고통이 있거나 내 삶의 외로움이 내 삶의
결핍이,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 자각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겠죠. 그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감정으로는 저도 속상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이 어느 무엇으로도 내 안에서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 희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필요한 삶의 태도는 감사예요. 죄송합니다.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하나,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 자족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진실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습니다. 절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나 봐요. 어렵고 힘들 때는 제 기도가 절실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좋을 때는 그 기도가 절실하다는 느낌이 제 스스로에게도 없어요. 그 기도가 진실하다는 느낌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중요한 유익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 자기 중심성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편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만 기도의 더 중요한 본질은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이 극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나한테 유익한지 아닌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의 무거운 자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무게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추락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그 기도는 한편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을 내 마음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새벽에, 이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에 매일 성경 큐티를 하거든요. 그 매일 성경 큐티를 따라서 진도라니까 좀 이상한데 진도를 나가요. 그런데 큐티의 책의 왼쪽 하단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그날의 말씀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어떤 세상 정세, 상황, 사회적 상황, 어려운 형편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최근에 본 걸로는 북한 수용소에 한 7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뭐 요즘으로 치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있을 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아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품되 그들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보지 않으면 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거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의 무게 중심에서 벗겨내셔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시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계, 온 만물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주님의 오심,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예요. 감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안타깝게도 감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감사는 줄어들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풍성해지면 감사도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풍성해졌는데 감사는 줄어들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 보세요. 자녀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그들이 누리는 것을 너무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누립니다. 근데 고생했던 사람들은 라떼는 하면서 라떼 얘기하잖아요. 예, 보릿고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나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서 나 힘들었던 거 얘기 자꾸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너무 좋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감사하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이 한 그릇 밥에 밥그릇에 담겨진 그 밥에 감사할 수 있죠. 중한 병에 걸려본 사람이 땅 위에 마음껏 두 발 딛고 서고 달리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고,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어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요로움이 감사를 낳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핍이 감사를 낳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풍요를 추구하던 문화 속에, 신앙 속에 있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오히려 박해의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그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풍성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다름 아니라 이 거룩한 영적 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감사를 멈추지 않은 결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이어져요. 19절, 20절, 21절, 22절 보면 19절,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불을 끈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언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요. 그것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환경이 주는 말, 외부에서 주는 말, 나의 대적이 주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미 붙잡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태도를 취하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죠. 좋은 것을 취해라. 공동번역에서는 좋은 것을 굳게 잡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잡으라는 거예요. 악은,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잡아라.
슬픔과 낙심이 있을 때 그거 붙잡지 말고 기쁨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탓하고 핑계대고 도망치고 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거 버리고 좋은 것 붙잡으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붙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붙잡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 안 좋은 거에 마음을 주고, 왜 안 좋은 것을 취하고, 왜 안 좋은 것을 붙잡고, 왜 안 좋은 길로 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좋은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겠대요. 기도의 지원을 약속합니다.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원한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강림하실 그날에 온전히 보존되어지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한다. 그리고 기억해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너희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고 힘내라.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내라.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의 시간 너희 앞에 놓여진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너희들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취하여라. 굳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듯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붙잡으시고 주의 강림하실 날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기쁨을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